여씨 32셀 이보현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와 둘이 살게 되었고, 일하시느라 늘 바쁜 엄마였지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엄마의 노력 덕분에 어린 시절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 한구석엔 그늘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에 진학하게 되었고, 사귀는 친구들은 대부분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로 진학하며 집 근처 교회로 옮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이 자라면서 청년부와 유년부를 섬겼고, 예배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늘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학 4학년쯤 취업을 해야 하는 부담감과 함께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들이 생기면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과 함께 교회와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친한 언니가 풍성한 교회 예배가 정말 좋다고 같이 다니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 나왔지만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던 터라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시는 교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다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났고 그동안 저는 결혼을 하여 딸을 둔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 안의 상처는 그대로 묻어둔 채 시작한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곧바로 육아를 하는 동안 남편은 회사에서 제일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저에게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육아 우울증을 겪으며 저는 남편에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제가 가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저의 전공이었던 유아교육에서 배운 것과 매주 도서관에서 육아서를 찾아보며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의 생각은 온통 아이에게로 향했고 아이를 위한 삶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아이에게만 집착했던 저의 삶은 점점 힘들어져 갔습니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육아도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 풍성한 교회 다니는 언니에게 전화가 왔고, 얘기를 하던 중 청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이야기를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왈칵 눈물이 나왔습니다. 언니는 곧바로 저를 위해 전화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는데 모든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동시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었는데 그 구절이 떠올려진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리고 자는 아이에게 달려가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언니는 저에게 함께 행복 모임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주 김해까지 먼 길을 달려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는 언니의 모습에 감동이 되었고 점점 행복 모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행복 모임을 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행복 모임을 할수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언니에게 금요 철야 예배에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8년 만에 드리는 예배에 한없이 눈물이 흘렀고 한참을 기도하고 눈을 들었을 때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복음이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 마음 깊이 그 사랑에 붙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에 감사와 찬양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새벽에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원망하고 미워한 것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남편도 마음을 열어 교회에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에 곧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래보다 말이 느려 걱정했던 딸은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말이 늘어갔고 지금은 유아부에서 찬양과 말씀 암송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었더니 자기 전이면 늘 엄마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아이에게 가르쳤더니 어느새 다 외워서 제 기도가 끝나면 아이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저와 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은 자기 전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온 지 1년이 흐른 후 셀리더의 권면으로 양육받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등원시키고 김해에서 부산까지 1시간 거리를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는데 목요일 아침이면 남편은 제가 양육을 받으러 갈 수 있도록 딸의 등원버스가 오는 가장 가까운 곳에 차를 주차해 놓아 아이를 차 태워 보내고 곧바로 부산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아이도 엄마가 양육받으러 교회에 가야 한다고 하면 바쁜 아침에 부지런히 움직여 주었습니다. 저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던 양육이었습니다. 또 저에게 건강한 셀을 허락해 주셔서 셀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낄 수 있었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사랑해 주는 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기쁨과 기도 응답이 넘치는 셀 모임으로 인해 제 마음에 눌려있던 모든 것을 녹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 빛이 보이는 그 순간을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양육을 받으며 청년 시절 그토록 답답했던 제 삶의 문제들의 답이 성경에 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렵고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 구절이 이제는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양육을 통해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양육을 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신앙에 도전이 되기도 했으며 다른 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또 느끼며 감사의 삶도 회복되었습니다. 양육받기 전에는 앞으로 해나가야 할 영적 전쟁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지만 지금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늘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태초부터 택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